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이 대서양의 물방울 하나하나에 다 맛을 내듯이 죄는 우리 본성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다 영향을 끼친다. 소금이 대서양 물방울 하나하나에 다 맛을 내듯이 죄는 우리의 본성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바다에 들어가서 바다 전체를 짜게 하듯이 죄가 우리의 인간의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작은 부분, 정말 작은 세포 하나하나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작은 죄가 사람 전체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밖에도 죄를 경고하고 지적하고 각성하게 하는 그런 격언들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고 그만큼 이 세상이 죄의 지배를 당하고 죄에 물들어 있는 세상이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가장 꺼리는 설교 주제가 있다면 아마 죄에 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죄라는 주제에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자신 있거나 그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설교를 전하는 저 또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좀 찔림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설교를 하는 저 또한 오늘 수많은 죄들을 지었고 또한 여기 계신 성도님들 또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사시기 위해 분명한 노력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시기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선하였습니다. 인간에게도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고 그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죄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원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죄의 근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인간의 죄의 근원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죄를 멀리할 수 있을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의 모습과 죄의 근원을 잘 살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귀 쓰이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앞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의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셨고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고 항상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실권을 쥐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굉장히 거슬리고 굉장히 눈의 가시였던 것이죠. 항상 그들은 무언가를 걸고 넘어지기 위해 예수님을 견제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 행동하는 것들 그거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주변에 잘못된 것들을 트집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갔고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트집 잡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했다. 유대인들의 정결법을 어겼다며 이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30장 말씀에 보면 제사를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손을 씻고 들어가라 율법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확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확장하면서 제사가 아닌 식사 시간에도 손을 씻지 않았다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율법 613가지를 이 세상에 자신 있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 자신을 비치게 하고 우리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 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본질과 믿음의 공식을 잃어버리고 남들을 정죄하는 데에, 남들을 평가하는 데에 이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손 씻지 않은 문제로 예수님께 항의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안 씻은 손으로 밥을 입으로 넣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죄가 된다. 손을 안 씻고 밥 먹는 게 다시 말해서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속에서 입으로 통해 나오는 것들이 죄가 된다라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지적하셨습니다. 18절 말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죄라고 하시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입을 통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총 7가지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본다면 이것은 거의 세상 모든 죄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처럼 사람을 더럽게 하는 모든 죄의 근원은, 모든 악의 근원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속에서 나오는 사악한 생각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살인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런 더러운 생각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간음하게 만들기도 하고 도둑질과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의 마음에 집중하면서 죄의 근원은 마음이다라고 바리새인들을 향해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제가 참 재밌게 보았던 영화 중에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맨 처음 시작할 때에 주인공이 나레이션으로 어떤 한 글귀를 읽는데요. 그것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겁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리키는 곳을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며 말했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내 마음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잠언 28장 26절 말씀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바라보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에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하고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몰아내고 오직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을 바로 잡는다고 할지라도 그 근원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죄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밭에 잡초가 났을 때에 그 뿌리를 케어내어야 다시 잡초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잡초가 있는데 그것의 줄기만을 잘라낸다면 당장의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언젠가 다시는 그 잡초가 밭을 뒤덮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본질적인 죄, 악을 제거하지 않고 표면적인 행실만 고치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임기응변일 뿐이고 영원히 악한 행실을 버리지 못하는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와 행동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꾸미기에 앞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될 때에 비로소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실도 진정으로 정결하여지고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는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여 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진짜 더러운 것은 무엇인가? 진짜 더러운 곳은 어디인가? 우리들이 흔히 삶으로 보여주는, 행동으로 짓는 그러한 죄들을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건주어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죄라고 하는데 사실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죄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정말로 더럽고 추악한 죄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은 곳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표면적인 곳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 흔히 고정된 죄성이라고 불리는 너무나도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잘 뽑히지 않는,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숙한 곳에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죄의 모습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는 그러한 죄들을 알아채고 그것들을 잘라내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적용점이 있다면 우리가 죄의 근원을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죄의 근원이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근원이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잘라 없애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죄의 근원을 잘라낸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죄에 침식되어 있고 죄에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라낸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죄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아등바등하고 발버둥 치면서 사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정말로 죄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악된 본성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땅에 심어진 나무나 꽃을 손으로 이렇게 딱 뽑으면은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흙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털게 되면은 흙들이 다 떨어지면서 뿌리가 드러나게 되죠.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불안정하고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도 얼마나 큰 문제이고 정말 큰 죄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죠.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속에 있는 죄성과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던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죄의 근원인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형식적인 회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합니다.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합니다. 하지만 그 회개가 죄를 끊어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습관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회개를 하지만 정작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죄의 근원을 잘라내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새롭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더라.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펴야 죄에 깨어 있을 수 있고, 죄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훈련,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훈련,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체육 선수나 음악가들은 매일 훈련을 하고 매일 연습을 합니다. 예전 제가 고등부 교사를 할 때에 제가 맡았던 반 학생 중에 음대를 준비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피아노 전공으로 음대를 준비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할 때마다 그 친구는 항상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저녁 7시에 전화해도 피아노를 치고 있었고, 밤 10시에 전화를 해도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있을 때에 2박 3일 동안 온전히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 어머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분도 피아노를 전공하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못 따라갑니다. 3일을 빠져버리게 되면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치열하게 연습해야, 정말로 아등바등 정말로 연습해야 그나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점검하는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 내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틀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3일이 갔는데 괜찮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시간이 계속해서 지날수록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본성과 죄악된 세상 가운데의 악한 영향력들이 우리 안에 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넘어지고 죄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도 모르게 죄의 지배를 당하고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의 훈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면 미혹되지 말라, 속지 말라라는 표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당시 교회에는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세력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 죄의 근원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 또한 미혹되기 쉽고 우리 또한 악한 영들에게 속기 쉽습니다. 우리의 욕망의 근원이 무엇인지 보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도 모르게 죄악에 휩쓸려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더욱이 잘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며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자신을 그 죄 가운데에서 잘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역자들은, 목회자들은 딱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 설교 못하는 것으로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 거의 없다. 하지만 딱 두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돈, 그리고 이성. 저에게 있어서는 돈, 여자겠죠. 정말로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 돈에 무너지고 이성에 무너지는 것을 참 보고 들었습니다. 참 그것을 보면서 남일 같지 않구나, 제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로 작정하고 그런 일을 처음부터 계획했을까요? 처음부터 그 목사님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내리치시는 분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게 되고 유혹이 들어오게 되고 미혹이 들어오게 됐을 때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위험 요소들은 목회자들에게만 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 모두에게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것이 우리의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죄에 넘어지는 이유 가운데에 정직하게 자기들의 약함을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쯤은 이길 수 있어. 나는 이 정도쯤에 넘어지지 않아. 이러한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죄에 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죄의 근원을 살필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인정할 때에 우리들이 이 죄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멋진 말이 있습니다. 배가 가라앉는 것은 배가 물 위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 세상을 흔히 죄악된 세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는 죄가 우리 가운데에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살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리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복종시켜야 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정결법을 걸고 넘어지는 바리새인들에게 행동으로 짓는 죄보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죄의 모습보다 그 죄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짓는 죄들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것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마음을 살피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에 넘어지지 않으려는 발버둥 치려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죄의 근원이, 우리의 죽음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 닮은 모습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죄의 근원인 마음을 살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